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주 혼의구원 후식의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 복음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투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에게 여짜오되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교사다, 랍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할 때 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 인자의 죽음을, 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두 번째는 무사람의 끝이 되거나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 번째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 지금 이 사람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당신, 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또 주라고 의역을 했죠. 원래는 당신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원래 뜻인데, 근데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귀신은 신적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인데 그 신적 존재 중에서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악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귀자와 신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래 말의 뜻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주는 신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 할 때 귀자는 화를 내려주는 영이고요. 신자는 복을 내려주는 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귀신 같다라고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 있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귀신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신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을 사용한 거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다른 능력을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갖다 썼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상에서 이 귀신 같다, 세상에서 어떤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재주, 이 능력이요. 신의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드시 갖다가 썼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재주나 귀신의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많은데
이거 갚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것은 그 재주나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든 갖다 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축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귀신 축사는 누가 많이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왜 하셨죠? 표징으로 하신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눈으로 보기에 말로 듣기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쳐준다든지, 육신의 병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표징, 이게 바로 귀신 축사인데, 여기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 축사를 하는데 그 귀신 축사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귀신 축사가 있다 없다? 귀신 축사가 있습니다.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무속 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귀신을 축사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축사하는 것과 밖에서 축사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영생으로 하는 귀신 축사이고,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 없이 밖에서 하는 귀신 축사는 어디로 가느냐? 영벌로 가는 귀신 축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다? 우리가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고 사도들을 얘기하고 아마 이게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고하는 거니까 아마 예수님은 보시지 않았을까? 보시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 같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고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다, 억제하다, 막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막았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막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은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망의 생각을 넣어주는 어떤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부식해라고 그럽니다. 부식해. 그래서 사망의 생각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내적자 안에, 혼 안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사망의 생각, 뱀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 금했다, 하지 말라라고 막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하고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능한 일을 행하고, 이 능한 일,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의 일입니다. 어떤 힘, 능력이라고 하는 능한 일을 행하고, 이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죠? 귀신을 구체적으로 내어 쫓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 사람 안에 귀신이 있고 사람 안에 그 귀신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벌의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영벌이 뭐로 바뀌느냐? 영생으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영생의 그 상태예요. 그 영생의 일을 행하고 즉시로 갑자기 나를 비방할 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콜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욕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서 즉시로 나를, 예수님을 모할 사람이 있다. 예, 욕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첫 자가 되기 위하여 인자의 죽음,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일이요, 이 일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위하는 자냐?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는 누구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반대하지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그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자를 섬기는 것, 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요,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 종이요 섬기는 자를 영접하는 자요, 그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 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한 자다? 우리를 위한 자다. 우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다? 예,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편은 누구냐?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요. 두 번째 우리 편은 누구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너희가, 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여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마실 것을 공급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요,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물입니다.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물을 말합니다. 이 물 있잖아요. 이 물이요, H2O, 이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럼 상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 한 그릇 주고서 받는 상이 뭘까요? 이 물도 눈에 보이는 물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상이요, 상을 보면 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겠죠. 같은 차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육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육으로 이해하면 이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상이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봉사에 대한 임금이란 뜻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삭 있잖아요. 삭. 월급 받는 거, 일당 받는 거, 이것을 미스도스라고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스도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1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상이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상은 땅의 상, 하늘의 상. 아주 분명히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땅의 상? 이거 별로 예수님 보실 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무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관심하는 상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은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돼 있죠. 근데 누구에게 못 받는다? 아버지께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은 누가 내려주신 상이에요?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상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상 해도 되겠네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요, 하늘의 상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은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보시면, 아버지의 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상이 나오고 의인의 상이 나오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상이냐? 죄인한테 주시는 상이 아니구나. 누구한테 주신다? 아버지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상이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칭의 중생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의인에게 주신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의인의 상을요,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야고보서 1장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뭘 약속하셨다?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이 몇 가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여기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생한 사람들이 중생하고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부식게 사망의 생각을 부식게 생명의 생각으로, 그 뱀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내려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구원받는 거 여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셔서,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명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명분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빌립보서 4장. 생명의 면류관은
아주 구체적으로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냐면 왕이 왕복, 정복을 입었을 때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용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포를 입었을 때 쓰는 면류관이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면류관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용포를 정복을 입었을 때 이 머리에다가 쓰는 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돼 있죠. 그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뭐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의 형제들이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그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예? 면류관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부터 면류관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요, 예, 나의 면류관이 이 세상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들이요, 죄를 의로 바꿔서 구원받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떤 사람을 사망에서 의로 바꿨다고 한다면,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나의 뭐다? 면류관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다,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상을 반드시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서 의와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물이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 의인의 상,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물 대접, 맨날 물 대접하면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여러분 안에, 그릇 안에 하나님의 물, 그 생명을 채워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요,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 나은가라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으로,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뒤집고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뒤집어져 있어요. 말씀이 쭉 가다가 나쁘다 가다가 마지막에 좋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식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인식이 타락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볼 때에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 우리가 듣던 설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뒤로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뒤로 가다가
뒤에 갔더니 충돌이 일어나요. 마지막 절 50절 말씀에서 48, 49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걸 앞에 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하면 100점은 맞을 텐데 근데 그냥 이걸 뒤집어서 설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200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빵점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 나은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나으니라가 4번 나와요. 43절 만일 내 손이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죠. 세 번째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나으니라가 나오죠. 마지막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낫다. 뭐가 낫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낫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3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 누구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후식해 사망의 생각이요. 그 영벌을 쫓아내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사람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전에 설교에서는 저 나쁘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좋다고 설교할 겁니다. 나를 예수님을 믿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믿음을 시작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 믿음이 약한 지금으로 보면 성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는 거죠. 약한 거니까.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다?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와 생명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좋겠죠. 그 의와 생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칭의 중생하여 이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 시작하는 사람들 안에는 감리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남아있다?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 그 부패성이 남아있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죄가 완전히, 그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정도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이요,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하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예요. 칭의 중생하기 이전의 회개가 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칭의 중생한 이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둘로 나눠집니다. 구원받기 전의 회개와 구원받은 후의 회개가 있어요. 그 구원받은 후의 회개는 무슨 회개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요,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사망의 생각, 영벌이 있다 없다?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나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문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한 592장 정도 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마가복음 9장을 계속 읽고, 이 오늘 본문만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나온 결론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죄를 범하게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나게 하면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영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들이, 그 사망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서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영생의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생의 회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회개는 완전과 영생의 사이에 있는 회개입니다. 그 영생의 회개를 여기 실족하지 않으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더 큰 죄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할 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맷돌입니다. 근데 누가 끄느냐면 나귀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겨, 그의 목에 매여,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목에 매여,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목에 매여, 그래서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자의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뚱맞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바다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냐?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성으로 보이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동쪽 문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생수에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어디까지 흘러간다? 바다까지 흘러간다. 근데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죽었다는 얘기죠. 사망의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된다? 생명의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언약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해 놓으신 바다여, 그 목에 매여 바다에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바다, 그 사망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낫다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선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악은 욕이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이, 아주 무거운 맷돌이죠.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예? 그게 뭐다? 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일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생명나무와 뭐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먹을 거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이요 그 역사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선악과를 두시면서 그거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을 거 몰랐을까요? 따먹을 거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선악과는 실패작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불완전한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그 바세바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윗이 음행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그 전에 나타나서 막으실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진 이후에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모르셨을까요? 그거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도 아니에요. 다윗의 밧사바 사건은 윤리 도덕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아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인구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섬기게 하신 그 일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었나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려고요. 그 안에요. 눈에 보이는 음행이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음란이 없냐고요. 다윗 안에 그 사망이 없느냐고요. 아주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실족하게 하여서요.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우리가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 악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악한 일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43절, 45절, 47절은요 이 앞에 귀속돼요. 똑같이 귀속돼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내 손이라고 돼 있죠. 뒤에 보시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돼 있고 45절에 보면 다리 저는 자로 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한 손입니다. 지금 내 손이 할 때 두 손이 아니에요. 내 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죄를 드러내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찍어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콥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찍다,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베어버리냐? 범죄하는 한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식계 사망의 생각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를 찍어버리라? 한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말씀인가요? 눈에 보이는 3차원적 말씀인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범죄하지 않는 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손 중에 범죄하지 않는 손 있으면 그냥 놔두시고 범죄하는 손이 있으면 이거 그냥 지금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손은 그 눈에 보이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은 눈에 보이는 손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뒤에 표현이 이거예요. 찍어버리라 하는데 찍어버려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은 3차원으로, 육신은 육신으로, 4차원은 4차원으로, 영은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도 무슨 손이냐라고 했을 때 범죄하는 손이요 사망의 손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영혼의 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손은 살아있고 한 손은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이 병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장애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5장 2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린 그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스리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천년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가는 영생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냐고요? 지금 여기부터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부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영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야 되죠. 여기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손은 범죄하는 손이고 한 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손이죠. 그렇죠? 두 손인데 하나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손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게헨나라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남서쪽 7시 방향에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협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의 이름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고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인신제사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느냐? 겟나 불렀고 나중에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기가 살아있는 지옥이다 해서 생지옥이다 해서 지옥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그럼 무슨 불이다? 지옥의 불이요. 그래서 그 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예수님은 이 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과 염소 얘기하시면서 염소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던 그 염소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이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영벌은 3차원 눈에 보이는 세상인가요? 이 육신적인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얘기하죠. 그 영혼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손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두 손은요, 예? 그 두 손으로 범죄한다, 실족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두 손은 육신의 차원이냐 영혼의 차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혼의 차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손을 가지고 뭘 하고 이 손을 가지고 무슨 범죄를 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믿음의 방패는 뭐로 가져요? 손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검은 뭐로 잡아요? 손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손으로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냐 했을 때 믿음의 방패요. 방어하는 수단이죠. 방패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 잡고 있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오른손, 왼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이 손으로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믿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서 믿는 일, 믿음으로 방어하는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공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손을 가지고서 믿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불신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손으로는 믿음의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믿지 않는 일, 불신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손과 그 불신의 손이요, 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이요, 그 불신의 손이요, 그 사망의 손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래서 그 죄가, 그 죄와 사망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죠. 그러면 내 할 때 너는 뭔가요? 몸이지 않습니까? 몸 안에 손이 있고 몸 안에 발이 있고 몸 안에 눈이 있잖아요. 그죠?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 몸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드러내어서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나면 찍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찍어내지 않으면요, 어디에 들어간다? 영벌에,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내는 것이 좋다, 찍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찍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여서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어서 찍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범죄하는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로, 다리 전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발은 뭘까요? 발은 에베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5절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발은 무슨 발을 아느냐 했을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복음의 신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복음의 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쪽 발은 무슨 발이냐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할까요? 뱀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사망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망의 말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남아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그거 나쁘다 생각하여 덮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들도요, 덮는 교회들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줘야 되는데,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찍어주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냥 덮어두는 사람들이요, 덮어두는 교회들이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눈이죠. 한 눈이 범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죄와 사망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눈이죠. 어떤 눈인가요? 음력을 품고 누구를 본다? 여자를 보는 눈,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본다든지 음력을 품고 남자를 보는 눈, 그 눈을 지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눈은 결국에 무슨 눈이냐? 간음하는 눈이요. 그 간음하는 눈은 무슨 눈이냐라고 했을 때 부식계 사망의 생가격, 그 간음하는 생가격, 간음하는 여자, 부식계 사망의 생각, 그 간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안에 간음하는 생각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칸달리죠, 드러나게 하면,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서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요, 병원에 가기 전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수술해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사망, 영혼의 죄와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다고요. 손에도 그 죄와 사망이 있고 발에도 그 죄와 사망이 있고 눈에도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간음하는 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다른 점은 이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장 6절에서 천년 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과 범죄하는 눈, 두 눈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눈과 정절의 눈,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빼내면 그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 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이 된 교회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찍어버리고 빼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8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영벌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인생이요, 인생 가운데 둘째 사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죽지 않는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지옥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구더기는 육신의 구더기, 눈에 보이는 구더기 아니죠. 이 구더기는 영혼의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구더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구더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단어가 아닙니다. 구더기는 이사야 6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되어져 있는 구더기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차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혈육에게 뭐가 되리라?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벌레를 말씀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에는 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더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유충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유충인데 무슨 유충이냐? 파리 종류의 유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 유충을 보면, 구더기를 보면은 징그럽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유충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충이 실제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는 시체 있죠? 시체, 그 사망, 그 부패를 먹어치우는 영적인 구더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더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더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구더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나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벌이요, 그 지옥 속에 있는 그 구덩이요, 그 구더기도 무엇을 없애시려고요? 그 사망과 그 부패를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인가요? 아니죠. 지옥에 있는 불이죠.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불이죠. 그럼 육신의 불 아닙니다.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인가요? 영혼에 붙어있는 불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불이죠. 쉽게 사망의 생각 속에 붙어있는 불이죠. 그 불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이 육신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살이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말라요. 그리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뜨거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무슨 불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과 영벌을 태워버리는 영적인 불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의 불로써 뭐를 치듯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소금을 뿌리듯 불이 쏟아질 것이다. 1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은 조금 더 갔어요.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에 절여지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어디요? 욥기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소금에 절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불에 절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입니다. 그 욥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자기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의 회개이죠. 신명기 사관의 상태 신앙에서 제사장 사관으로의 회개이죠. 자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라고 했을 때 의인은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다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지금 욥의 회개를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고 지금요 여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소금을 뿌리듯 불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사망이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옥이 임하게 하신다. 벌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벌을 받느냐? 몸이 벌을 받아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벌을 받아서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누가 구원받는다? 열방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을,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을, 그 타락을 다 짊어지신 분 아니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륜이요? 욥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경륜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소금에 절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하여 절여지는 것이냐 했을 때 교회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절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욥의 회개예요. 영생을 위한 회개라 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위에서 뭐로 비유하셨느냐? 불로 비유하셨어요. 소금치듯 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소금치듯 절이는 것처럼 불로 절임을 받는다고 하셨을 때 그 소금은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구더기와 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났을 때 그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 드러났을 때 그거 나쁘다 생각하여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아니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찍었어요. 암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못 고쳐. 그러니까 덮어버려요. 그 좋은 병원인가요? 나쁜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연약한 성도들의 그 죄와 사망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빼버릴 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했을 때 그를 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를 짜게 하리요라는 뜻이고요. 그는 범죄하는 손, 범죄하는 발, 범죄하는 눈을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게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요. 결국에는 그 손이 회개하게 하리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요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 속에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속에 그래서 그 약한 자의 그 사망이 드러나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뭐를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 소금은 뭘 얘기하느냐? 지옥의 구더기와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구더기와 불이 뭘 얘기하느냐?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리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재물을 가져가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의 건강을 가져가라. 생명만 가져가지 말고 건강까지 가져가라 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며 자식들까지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까지도 싹 다 가졌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려고? 욥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해 놓고 언약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요 소금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사망이 드러날 때,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날 때 소금을 두고요 지옥의 구더기와 지옥의 그 불을 두고 그 지옥의 그 고난이요 소금에 젖듯이 불에 젖어지는 그 고난이요 그 교회의 고난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화평하라,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라, 영벌을 영생으로 바꿔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지옥의 그 구더기와 불을 나한테 그 소금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정령이 강림하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